사건들이 또 간간히 보도가 됩니다. 이제 그런 사람, 스님들도 사람이라 수행을 하다 보면 그런 뭐 좋지 않은 일도 이제 벌어지게 되고 알려지게 되고 합니다. 원래 이제 스님들이 수행하는 그 참선 조계종은 그겁니다. 참선 수행을 그 종지로 삼고 있습니다. 네, 물론 수행 방법은 뭐 이렇게 연불 수행 이렇게 목탁치면서 계속 기도하고 연불하고 하는 연불 수행도 있고 경 공부를 하는 부처님 지금 8만대장경이라는 게 있죠 한국에. 그러니까 부처님이 서가모니 불이 그 인도에서 48년간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열반하실 때까지 그 법을 제자들한테 설하신 걸 이렇게 모아서 8만대장경을 만든 거예요. 그 이제 경만 계속 읽고 외우고 그래 이제 공부하는 이제 그런 수행 방법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스님들 수행 방법이 계속 저는 또 그 율장을 계속 지키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그런 수행 방법이 있고 계속 또 그렇죠. 율, 계만, 또, 이제 계만 연구하는 이제 계사. 분들도 이제 계를 지키고 계만 연구하는 그러한 또 수행 방법도 있습니다. 또 참선도 이제 여러 가지 그 도교식으로 반전호흡을 하면서 하는 참선 방법도 있고 반전호흡을 안 하는 참선 방법도 있고 나 거기 숨 쉬는 방법 하나가 다르지 궁극적으로 마음속으로 이 참선 마음 공부입니다. 한마디 정신세계 우리가 일반인들이 모르는 그 정신세계로 들어가는 그 생로병사를 그 윤회를 벗어나는 해탈, 이제 해탈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도 하고 열반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표현을 씁니다. 그걸 위해서 평생을 출가해서 수행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걸 오늘은 참선 체험을 여러분들이 스님들은 평생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1시간 반에 하셔야 됩니다. 1시간 반이라도 부처님처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온 힘을 집중해서 수행을 1시간 몇 분이라도 하시면 깨달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참선 계획은 그만큼 하시고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다리 참선할 땐 전부 이렇게 모든 그 명상이든 요가 명상이든 참선이든 도가의 단전호흡이든 기본적으로 앉는 자세는 비슷합니다. 이제 제일 많이 쓰고 제일 어렵고 또 집중이 잘 되고 망상이 덜 드는 그러한 자세가 이제 결과부자라고 하는 자세가 있는데요. 또 금강자라고도 합니다. 우선 그 자세부터 다리 자세입니다.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다리를 두 다리 쭉 편하게 뻗으시고 어느 다리든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한 다리를 이렇게 뒤꿈치가 자기 복부 중앙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너무 이렇게 하면 이 다리가 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뒤꿈치가 자기 중심 복부 중앙에 가도록 하시고 이게 거의 땅에 닿을 정도로 편하게 누르시고 그리고 이제 한 다리를 반대로 이렇게 당겨서 올립니다. 이 두 발바닥이 이렇게 위로 이제 보이게요.
이게 이제 결과부자 자세. 근데 이 의자 생활 많이 하신 분들은 이게 잘 안 돼요. 그리고 또 체질적으로도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몸이 좀 유연하지 않는 분들은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이제 제일 이렇게 꽉 짜여져 가지고 이제 기를 모을 기가 모아가지고 망상이 적게 되고 건강에도 제일 좋고 또 오래 앉을 수 있고 집중이 잘 되는 자세. 두 무릎은 전부 이제 바닥에 닿는 그런 이제 형식이 돼야죠. 이게 이제 제일 힘든 자세고 안정된 자세라고. 이게 결과부자, 금광자, 이게 이제 그런 용어로 표현해집니다. 이번에 이제 두 다리 또 뻗어보세요. 아까 제일 어려운 자세인데, 이번에는 이제 쉬운 고담, 편안한 자세, 조금 편한. 이제 아까 결과부자라고 했는데, 이건 반가부자라고 합니다. 한 다리를 그냥 이렇게 뒤꿈치가 중심선에 가도록 당겨놓고요, 편안하게. 가급적이면 바짝 당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한 다리를 위로 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발바닥이 하나만 하늘을 향하고 하나는 이제 향해도 안 보이고. 이게 이제 반과부자라고 해서 아까보다는 좀 편합니다. 역시 이제 이렇게 무릎은 땅에 닿아야 되고. 대부분 이제 이 자세가 편하니까 일반적으로 가정에서도 이렇게 앉으면 대부분 이렇게 앉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거 외에 평자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그냥 다 내려놔보세요. 이건 아주 쉽죠. 근데 이건 오래 앉아 있으면 좀 몸 균형 이렇게 똑바로 앉아 있게 하고 자꾸 흩어집니다. 그래 이제 이 자세는 편치는 않은데 아주 힘들고 쉬실 때 쓰는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냥 보통 두 다리 당겨서 또 두 발이 다 하나도 안 보이게 이렇게 하는 게 또 방법이 있어요. 저는 어려서 이 자세를 많이 했어요. 다리 시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발이 다 보온이 되니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편한 대로 이제 앉으시면 됩니다. 자세는 이제 그렇다 치고 손은 손을 이렇게 푹 해가지고 편안하게 놓으셔도 되고 또 단전호흡 같은 거 할 때는 이렇게 결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단전에 이렇게 갖다 대요. 그러면 이제 그 기가 단전에 모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합니다. 여기 이렇게 이제 뭐 주먹도 쥐고 뭐 깍지도 끼고 여러 이제 자세가 있습니다.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요건 이제 너무 손끝에 신경이 쓰이니까 요건 편하신 대로. 근데 단전호흡을 할 때는 이제 호흡을 온 신경을 모아서 호흡을 해야 되니까 긴장을 좀 해야 됩니다. 단전호흡 할 때 이 자세가 또 많이 쓰이는 자세가 이렇게 편안하게 놓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건 이 자세는 되는데 이 참선은 자세 공부가 아닙니다. 마음 공부, 정신 공부. 여러분들이 평생 사시면서도 내가 무언가, 내가 왜 태어났고 왜 여러분 태어나고 싶은 의지로 태어난 건 하나도 없죠. 어떻게 살다 보니까 태어난 겁니다. 또 왜 죽어야 모든 태어난 이제 사람은 모두가 다 죽어야 돼요. 그것도 자기 의지로 죽고 싶어 죽는 거 없습니다. 물론 중간에 이제 자살하는 경우도.
그러니까 동물 중에서 인간만이 자살할 수 있다고 하죠. 그 외에는 이제 자연사인데 누구도 아마 오래 살기로 원하지 가급적이면 안 아프고 오래 살기로 원하지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래 죽을 때까지 인간의 욕망이라는 끝이 없죠. 그런데 언젠가는 죽어요. 오고 싶은 것도 아니고 죽고 싶어 죽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 어려운 세상에 이 코로나 때문에 전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몇 년씩 살아야 되고 그 코로나에 대한 공포로 지금 세계가 만물의 연장이라고 자부하고 외계에 뭐 식민지 행성을 개척한다고 뭐 인공위성을 우주선을 탐사선을 보내고 그런 사람들이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땅에 코로나 병 때문에 지금 아주 본업을 치르고 있죠. 엄청난 희생자가 나오고 이 사람이 이게 참 모든 게 이 사람이 오만합니다. 겸손한데 그런 오만심 때문에 자업자득이라고 하고 이 기후 변화 이런 건 사람의 오만심 때문에 자연을 훼손했습니다. 근데 절에 오면 겸손하고 마음을 비우고 낮추라고 합니다. 절에 오면 절을 많이 씁니다. 그 절이라는 건 한자에 없고 절을 갖다가 사찰이라고 표현하는 한문을 쓰고 근데 전부 절절했는데 절이라는 한문이 없어요. 또 이렇게 구부려서 하는 세가 늦게 하는데 절도 한자가 없습니다. 절에 가서 절을 많이 시키고 한다고 해서 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참선은 바로 그겁니다. 왜 태어났고 왜 죽고 왜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야만 되나 또 죽어서는 어디로 가고 또 어디서 왔는가 이걸 이런 참선 수행을 통해서 파고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깨달음이 그게 다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해결이 된다고 해서 깨달은 분만이 알지. 이게 물건처럼 보이는 게 아니다. 그래 전하기가 힘들어요. 설명하기가 힘들고. 그래 팔만대장경 부처님이 48년 동안 살아신 팔만대장경에도 이 수행법은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 이심전심으로 이렇게 전해진 이게 직진심이라고 해서 또 이심전심 이게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이 전화 이게 전부 이렇게 스승에서부터 역대 조사들이 깨달은 분들이 다 이렇게 제자를 해서 인가를 해주고 그래서 이제 대를 이어온 거예요. 그 대신 어록 같은 건 많이 남아있죠. 깨달은 분들은 서로 선문답이라고 나눈 대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그런 걸 참고로 해서 이제 수행을 하고 대를 이루고 그러면 마음을 어떻게 이제 수행을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두란 말씀 들어봤죠? 화두란 정치인들도 뭐가 화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화두라는 건 그 스승이 제자한테
짤막한 문장이나 그 단어를 이제 제시를 합니다. 제자가 물었을 때 답변을 해주는군요. 그러면 제자는 그 자리에서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하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을 돌려서 이렇게 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이제 제시어를 던져줍니다. 제자가 물었을 때 답을. 부처님이 뭡니까? 예를 들어 저뜰 앞에 잣나무니까 그게 동문서답이잖아요. 근데 스승은 분명히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다. 이게. 그러면 다른 생각 없이 왜 그랬을까? 이 생각만 이제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 부처님이 뜰 앞에 잣나무라?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제시어를 계속 다른 생각 없이 그냥 한 생각으로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화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예를 들어 부처가 뭡니까? 옛날 그 재래식 화장실 있죠? 그 뒷간에 똥막대기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스승이 답을 한다. 그럼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답을 했을까? 그러고서 계속 왜 그랬을까? 반복해서 한 가지 생각만 집중해서 다른 생각 일절 망상을 끊어버리고 그렇게 이제 그게 말하자면 정신통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마음을 모으는 화두라는 게 이제 마음을 모아서 다른 망상을 다 차단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제일 많이 쓰는 게 근대에 와가지고 이목구라는 화두가 있습니다. 한자로는 시신마, 이시자에 신마, 신마물. 그러니까 제자가 와가지고 뭘 물으니까 신마물. 네가 도대체 뭐냐? 그게 이제 한국에 와서는 이목구라는 화두가 돼요. 시신마라고 하고 한자로. 그러니까 이제 이목구는 스스로 이목구, 이는 이제 자기를 모든 자기를 대신하는 대명사고요. 목구는 무엇이냐? 경상도 말이죠. 그래 이목구. 이게 이제 스승으로부터 이제 받은 화두죠. 그러니까 정진할 때는 이목구. 내가 뭐냐? 이는 자기 모든 걸 대신하는 단어. 이목구.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을 하면 내가 뭐냐 도대체. 내가 뭐. 나란 존재가 이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지구상에서 또 그 많은 6천억 개의 우주에서 나란 존재가 과연 어떤 존재? 도대체 내가 그 가운데 어떤 존재인가? 이걸 탐구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큰 이제 의문, 이목구, 이엔 모든 게 다 들어있죠. 그걸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를 한 번도 그냥 나지 한 번도 그런 식으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일상을 내려놓고 여기 오셨으니까 이제는 지금까지 나를 내려놓고 더 내면에 내가 뭔가를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하시고 집중해서
그 딱 한 가지만 집중하셔야 돼요. 이 먹고 반복하셔도 돼요. 여기 눈은 이렇게 약간 희미하게 보일 정도로 내리감고 뜨고 내리감는 게 아니라 내리뜨고 오로지 한 생각 이 먹고에 집중하시죠. 다른 화두가 1700고안이라고 중국에 있습니다. 역대 우리나라까지 내려온 게 이제 1700이 이제 넘었죠. 1700 그런 식으로 집중하는 스승으로부터 제시를 받은 게 1700. 이제 그걸 화두를 공안이라고 합니다. 그걸 그렇게 종류가 많은데 오늘 여기서는 그냥 편하게 다른 이제 화두를 갖고 있는 분들은 그걸 하던 걸 하셔도 됩니다. 화두를 받은 분들이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이 거기 하나에만 집중하시면 돼요. 생각이 자꾸 다른 데로 가요. 그럼 빨리 알아차리고 다시 이먹고 하고 반복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망상이 안 들어요. 알지? 그래 그게 이제 일념이 딱 돼가지고 망상이 탁 끊어질 때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평생을 해도 스님들이 힘들어요. 안 돼. 그래도 얻는 게 없을 것 같죠? 그거 아닙니다. 시간 있으면 그 나중에 말씀드리겠죠. 열심히 하다 보면 대통령은 못해도 장관 그 밑에 하는 사회의 한 자리를 차지해서 다 일가를 이루면서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살 수가 있어. 그나 마찬가지로 꼭 깨달아서 부처의 경지에 못 가도 여러 가지 이제 그 부수적으로 그 수행의 공덕은 그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스스로가 알고 주위에서도 알고 그렇게 이제 표출이 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자세 또 화두 또 집중 방법 이걸 이제 평생 스님들을 하니까 오늘 뭐 짤막하게 했습니다. 그 개념은 아셨으니까 한 20분만 스님들은 1시간 하고 10분 포행을 합니다. 다리 풀고 또 50분 하고 그 다음 또 쭈꾸심이 일어나서 또 포행 10분 하고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하루에 10시간 10시간 한꺼번에 하는 건 아니죠. 3시간씩 이 정도 2시간씩 할 때 그걸 동안거 하안거 해가지고 1년에 6개월 그런 수행을 합니다. 이 덕승천님 수덕사는 여기에 정회사라는 절이 있어요. 거기에 지난 정월 보름날 작년 음력 10월 보름날 이렇게 큰 대방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3개월 수행을 마치고 정월 대보름날 지난 며칠 안 됐죠. 아직 발이 좀 우울하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며칠 안 된 보름날 해제를 했습니다. 또 여름에는 4월 보름에 그렇게 결제를 해서 백중날 음력 7월 15일 날 백중날 그 해제를 1년에 2번 6개월 3개월씩 6개월을 거기 참선 수행만 합니다. 근데 참선 수행만 모든 스님들이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자기가 원하는 스님들 조계 중에서는 그 참선 수행을 그 종지로 그래 세워놓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도 하고 연불도 하고 경 공부도 하고 여러 수행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수행 방법은 참선입니다. 또 사무 행정에 또 전념하는 스님들도 종날 운영에서 또 수고하고 전념하는 스님들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한 기본 자세부터 말씀을 드렸으니까 정진하실 때 이렇게 벽을 보고 옆으로 양쪽 벽을 보고 거사님 저쪽 이제 뒤쪽을 보시면 예, 이쪽을 보시면 양쪽에 네 번씩 벽을 바라보고 아까 말씀드린 편안한 자세 자리 편안한 자세 앉기 편안한 자세로 그리고 앉아서 20분을 한번 이목구에만 딱 집중해서 다른 망상이 다 끊어지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집중을 하시면 후대천에 갑니다. 이목 그걸 계속 반복하셔서 망상이 드시면 얼른 알아차리고 제자리로 와서 다시 이목구로 하시면 됩니다. 죽비를 3번 치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잘 너무 이 몸에 긴장을 하시면 편안하게 몸도 마음도 아주 편안한 상태에서 정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죽비를 3번 치면 시작입니다. 죽비를 한 번 치면 다리를 뻗고 다리를 이제 풀어주세요. 두 다리 이렇게 딱딱 마주치면 잘 풀어집니다. 딱딱이라고 해서. 이제 죽비를 한 번 치면 일어나서 이렇게 들어오셔야 되니까 옷은 이렇게 옆으로 놔주세요. 빙빙 돌 때 걸리지 않도록. 죽비를 한 번 치면 일어서셔서 걸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돕니다. 이렇게 걸어가서 이제 앞뒤 간격을 앞사람하고 간격을 맞춰가지고 뒤꿈치가 안 되시고 또 이거 크게 보세요. 이런 문가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스님들은 1시간 정진하고 10분 투행을 하는데 이 시간이면 이제 10분 동안 화장실을 갔다 올 수가 있고 물을 마실 수도 있고 밖에 나가서 이제 뭐 맑은 공기도 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뭐 그래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걸으실 때는 발끝으로 걸으시면 좋고
병을 치시면 반바퀴 더 넣으셔서 자기 자리에 앉으시면 자기 자리에 앉으시면 이번에 이제 저를 보고 아까처럼 앉아주세요. 어디 집중이 잘 되시던가요? 20분 동안 이목구에 집중한 시간 5분도 안 될 겁니다. 어느새 다른 생각에 빠졌는지 모르게 생각은 이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 그걸 이제 망상이라고 합니다. 그 망상은 안 들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망상을 빨리 알아차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이 먹고 다시 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화두를 들 때 그 화두란 자체가 화두에 정신을 집중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언제 그 집중이 놓치고 집중을 놓치고 언제 이 생각이 바뀌는지 몰라요. 그래 이제 그 역대 주사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공편적으로 분명히 생각과 한 생각이 끝나고 다른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영화나 연속극 같은 거 보면 얘기를 하다가 이제 뭐 집도 나오고 산도 나오고 화면이 바뀌잖아요. 그럼 언제 바뀌었는지 그냥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항시 바뀌어요. 근데 자기 자신은 몰라요. 언제 바뀌었는지. 그 바뀌는 순간을 몰라요. 그러니까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필름을 보면 분명히 바뀌는 그 자리가 분명히 있어요. 여기 필름 계속 연결, 필름의 원리를 아시죠? 이게 이제 잔상으로 그냥 연결이 되니까 이제 이게 이제 일반 동작처럼 보이는데 아주 미세하게 몇 초에 한 장씩 그게 넘어가는데 그게 이어지는 건데 분명히 바뀔 때는 여기까지는 이렇게 얘기, 예를 들어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다른 경치로 바뀌는데 필름을 보면 분명히 여기서부터 바뀌는 거예요. 근데 영화를 보면 언제 바뀌는지 생각도 같이. 근데 여러분들이 이 먹고 하다가 언제 바뀌는지 모르는 동안에 다른 생각이 빠져요. 근데 그 앞에 생각이 끝나고 다음 생각이 분명히 일어나는 거예요. 시작이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 역대 조사분 중에 그 한 생각이 끝나고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의 자리 거기에 딱 생각을 멈춰라. 거긴 무념의 자리. 무념이라는 얘기가 있죠. 무념무상 이런 자리. 그러니까 오로지 그냥 고요한 생각이 없는 아무 생각도 없는. 그러니까 입정이란 정해들고 삼매든다는 게 바로 이제 그 자리입니다. 이게 삼매경에 든다고 그러죠. 이게 이 피아니스트들 어려운 곡을 이제 명곡들을 칠 때 손이 안 보이잖아요. 일반인들은 이게 1초를 몇 개로 나눠 가지고 1초에 이 손가락이 몇 번 움직이는지 모를 정도로 막 그걸 건반을
치는데 그러는데 거기서 다른 생각 하겠습니까? 놀러 갔던 생각 이거 끝나고 뭐 먹지? 누가 찾아오기로 했는데 이런 생각 할 겨를이 없겠죠. 그게 바로 이제 산매경입니다. 그렇듯이 집중을 강하게 하면 거기서 이제 환희심, 무념의 자리는 깨달음의 자리. 이제 근데 그런 이제 예술 음악가, 화가도 마찬가지. 그림을 그린다거나 조각을 한다거나 할 때 다른 생각이 들 수가 없이 하루 종일 그림 화가들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예술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거 머리이고 수염이고 기릅니다. 왜? 이거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냥 하나에 빠지면 돌을 쪼아서 조각을 하는데 밥 먹으라고 부인이 와서 막 소리를 지르고 해도 계속 배고픈 것도 있고 또 화가도 마찬가지. 그림 화가도 마찬가지. 그게 이제 아주 몰입이, 그러니까 무아의 경지. 무슨 망상이 잡생각이 끊어지고 모르지 하나하나에만 집중을 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행복을 느끼는. 그러니까 참선할 때 거기 한 생각이 끝나고 한 생각이 일어나기 자리, 일어나기 전의 자리. 거기 무념, 무상, 삼매 그런 자리. 거기에 진짜 멈춰진다면, 근데 하다 보면 게 돼요. 다음 생각이 일어나는 게 보이거든요. 고요하게 하나님 환희심, 그러니까 그 자리는 생각이 딱 멈추면 진짜 거기가 이제 표현이 있지만 열반의 자리다. 그 자리는 이제 안식처다. 또 그리고 환희심, 가득 찬 평온한 그런 자리다. 그런데 그게 또 깨달음의 자리다. 그 자리에 자기도 모르게 멈춰 있는 거예요. 그다음 옆에서 다음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이 없다. 생각이 만들어서 나오는 게 자기가 이제 그 명상 속에 그 삼매에 들어있는 한 상태에서 그게 보여요. 생각이. 다음 생각이 일어나. 자기는 멈춰있는 줄도 몰라요. 근데 다음 생각이 일어나는 게 보인다는 건 자기가 멈춰 있었다는 얘기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는 자기가 멈춰 있다는 생각,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근데 다음 생각이 그렇게 고요한 자리에 있다가 다음 생각이 편안하고 고요한 자리에 있다. 행복하고 환희심의 자리에 있다. 자기는 어느 자리인지도 모르고 다음 생각이 일어나는 게 보인다. 그럼 자기 그때서야 내가 그 생각과 생각이 자리에 한 생각이 끝나고 한 생각이 일어나기 바로 그 자리에 내가 있었구나. 다음 생각이 보이니까. 다음 생각 시작되는 게 보이니까. 그래 그 자리가 이제 그 자리에 5초 이상만 머물러 있을 수 있으면 그 사람은 깨달았다고 할 수 있다 하는 이제 가르침, 어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왜 이걸 해야 되나? 그게 진짜 평온의 자리. 오늘 다 일상하고 있고
그래 명상을 하게 되면 자꾸 의식이 가라앉고 조용해지고 고요해지고 평온해지고 그 평온해지고 고요해지는 모든 기혈이 똑바로 안정이 되고 혈액순환이 되고 건강이 좋고 또 지혜가 솟아요. 머리가 맑아지니까 모든 만사가 똑바로 판단되고 보이는 거예요. 그 사업을 하시는 공부를 하시는 특히 학생들 이제 명상 요즘 많이 권하고 있죠. 왜? 이막 끌어오르는 열정, 불만, 스트레스 그냥 이유 없이 공부만 해야 되니까 얼마나 이게 다치겠어. 그걸 풀 수 있는 게 명상, 이런 참선, 명상입니다. 명상이 이제 그걸 해결할 수 있다. 무슨 등산을 다니고 뭐 하고 무슨 게임, 그러니까 막 이제 오락 게임을 하죠. 그건 그 순간 할 때 잠깐 거기에 이제 몰입돼서 빠지는 거지.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도움이 안 돼. 그래도 할 게 없으니까, 풀 게 없으니까 전부 이제 게임 이런 거예요. 근데 게임 내용이 어떻습니까? 전부 죽이고 부시고 깨고 아주 뭐 이런 게 이제 게임 막 폭격하고 그런 데서 이제 막 이제 대리만족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그때뿐이지. 그러니까 자꾸 인성만 난폭해지는 거예요. 저는 학생들. 그러니까 좀 건전한 등산도 다니고 운동하고 이런. 근데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게 이제 다 해결되는 게. 그러니까 막 학생들이 탈선하고 막 음주하고 패싸움하고 뭐 이런 게 마약 좀 돈 있는 가정 그뭐 재벌 자식들은 뭐 합니까? 좀 마약하죠. 그 마약은 그게 이제 중독이 돼. 깼을 때는 이제 지옥을 경험하고 심신이 황폐해지고 영혼이 이제 막 자꾸 허물어져. 그럼 더 이제 불안해. 진짜 이제 아예 그 마약을 안 했을 때보다 더 비참해지고 심신이 그냥 다 허물어져 버려. 근데 이 참선 이런 명상을 하게 되면 마음이 쫙 가라앉습니다. 심신이 맑아, 머리가 맑아. 공부할 때 집중도 학생들은 잘 되고 성인들은 모든 스트레스가 안 쌓이니까 항상 맑은 심신이 맑은 상태에서 생활을 합니다. 말은 이제 지혜라는 게 이제 싹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사회에서 무슨 사업을 하거나 또는 직장에서 일을 잘못 처리할 때 판단을 잘못할 때가 있어. 그건 내 마음이 안정이 안 됐어. 좀 이렇게 들떠있는 상태. 근데 이런 이제 수행을 하면 마음이 가라앉아. 흔들림 없이. 하게 가라앉을수록 거기에서 이제 지혜가 싹 트고 솟아나. 그런 이제 좋은 점이 있으니까 꼭 깨닫지 못해도 스님들이 출가를 하면 죽을 때까지 이런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중이 안 되죠. 스님들 평생을 해도 이렇게 집중하기가 예를 들어 1시간 정리를 하면 평생을 해도 30분 집중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시간상으로는 그런데 진짜 30분 절반이라도 집중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거의 이제 다른 그러니까 꼭 한 생각이 끝나고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그 자리에 머물지 않더라도 못 머물더라도 하다 보면 자꾸
뭐라 할까요? 이 정신세계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정말 입문식으로.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1시간을 무념 상태다 하면 그건 깨달은 상태입니다. 사실은 다 끝난 상태. 그러니까 계속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 공부가 깊어지면 일념이라는 상태가 있어 나와. 하루 종일 이먹고 해서 의식이 떠나지 않아. 그걸 의단이 뭉쳐진다고 그래요. 머릿속에 이제 이게 계속 주소하다 보면 그 한 생각이 뭉치고 하다 보면 머릿속에 많은 그 의심 덩어리 이먹고 도대체 내가 이런 덩어리를 이제 자기가 자으로 그렇게 이제 이만한 게 딱 하나가 들어있어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게 의단, 동무다. 그런 상태가 되면 자나 깨나 똑같아. 꿈속에서도 똑같아. 그런 이제 변화가, 의식 변화가 생깁니다. 꿈을 꾸면 꿈속에서도 항시 똑같이 이먹고 하는 그 일념이 지속된다. 아주 무념으로 딱 멈춰 있지 않아도 형식이. 그리고 꿈에도 나중에 이제 또 이 꿈인 줄 알아요. 그래 재밌는 꿈을 좀 이렇게 꾸면 꿈을 꿔도 이목구 상태에서 이제 꿈이 꿔지고 이단 동일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보는 거예요. 이목구 하고 집중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럼 좀 재미있으면 깼다가 화장실에 갔다 다시 와서 아유 연습복 아까 보던 거 계속 봐야지 하는 식으로 연결이 돼. 재미있죠. 그리고 이제 꿈에 자기가 막 곤혹스러운 이런 일을 다 하고 있으면 이거 뭐 깨면 그만인데 이게 어디까지 어느 정도 발전하나 한번 두고 보자 하고 계속 보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반인이 체험하지 평소에 체험하지 못한 그런 그 의식의 변화. 여러분 꿈도 따지면 여러분이 꿈은 꿈이 뭔지 모르죠. 몸은 쉬는데 생각은 지속되는 거예요. 안 끝이요. 그게 꿈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게 생각이 나기도 하고 안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몸이 쉬고 있을 때 깨 있을 때 이게 현실로 느껴지는데 이건 이제 의식은 제멋대로 돌아다니니까 이 생활하고 관계없이. 그러니까 옛날 예를 들어 막 전생으로도 돌아다닐 수가 있고 이 속에서 멋대로 이제 막 그 옛날 예를 들자면 태어나기 이전에 그 DNA까지 조합해가지고 막 마음대로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꿈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청선생활을 하면 그런 이제 정신세계.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안정이 되고 하면 이제 진짜 뭐 이렇게 전생도 보여지고 볼 수가 있고.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상태가 되면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은 최고의 이제 도교로 따지면 신선의 경지를 뛰어넘은 부처의 경지를 원을 세우고 하기 때문에 이 중간 신통 예를 들어 이런 건 중간 초심 단계에서 그런 이제 현상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거에 관심을 갖고 빠지면 그 이상 진전이 깊은 공부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끝까지 공부를 위해서 목표를 위해서 대학은 무슨 박사학위
이 전공을 정했으면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가다가 이 야구 해보니까 이 야구가 최고야. 기가 막히게 재밌어. 그러면 학생 때 야구 선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게 뭐 야구 재밌어. 이 공부하는데 체력적으로 스트레스도 풀고 좋아. 하고 적당히 하다가 쉬고 또 공부를 지속하는 목표한 대로 똑바로 갈 수가 있어. 이게 신통이나 이런 초능력에 관심을 가지면 거기에 빠지면 그냥 끝나요. 예를 들어서 야구 이런 거 좋아한다 그좀 하다가 프로 선수 안 되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공부만 못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 이게 정신세계도 마찬가지. 그 얄팍한 오락성 그런 신통력이나 이런 거 그런 거에 이제 관심 갖고 그게 이제 좀 이렇게 옆길로 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원래 갈 길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한번 빗나가면 학생도 그렇잖아요. 이 좀 그런 잡기에 빠져가지고 공부 시기에 놓치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놓치면 못 따라가. 정신세계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이렇게 옆길로 빠지면 원래 자리, 제자리로 왔다가 갈 수가 없어요. 여기선 이렇게 절대 못 건너가. 그와 마찬가지로 똑바로 목표를 향해서 스님들은 가야지. 스님들도 가다 오면 그래서 이제 중간에 제일 잘못되면 이제 환속 승려 생활보다 다시 환속해서 사회생활을 하는 게 이제 제일 잘못된 거. 또 수행도 마찬가지로 아예 수행은 포기하고 이제 다른 수행을 놓은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또 승려 생활을 하는 직업적으로 이제 승려 생활하는 분들도 있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한 생각이 끝나고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의 자리 그 자리를 한번 해본 시간에 집중해서 이목구가 에서 언제 생각이 바뀌는가를 집중하면서 아주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한번 집중해요. 거기에 딱 멈출 수만 있다면 일어서 나가실 때 이제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나가실 수 있어요. 아주 강한 정신 의지를 가지고 집중을 이번 시간 해보세요. 이번 시간 아까 20분에 이번 시간 15분만 해보겠습니다. 줄였습니다. 아까처럼 이렇게 벽을 보고 이렇게 자세를 편안하게 좀 다리를 이렇게 풀고 앉으셔도 됩니다. 한 2, 3분에 다리를 풀고 편안하게 이렇게 몸통도 돌리고 고개도 돌리고 긴장 없이 이 자세를 잡아주시고 오늘 15분만 해보겠습니다. 축비를 한 번 쳐서 시작하고 이번에 이제 끝날 때 3번을 칩니다. 조용하게 있다 축비를 치면 깜짝 놀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치기 전에
한마디씩 하고 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쉬면서 조금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다리를 풀어주시고 저를 향해서 앉으시고 끝이 아니라 포행은 생략해야지. 한 시간 반 하기로 했는데 조금 시간이 남았습니다. 어디 두 번째 생각과 생각 사이 뜻대로 집중이 됩니까? 여기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체험하시는 시간이니까 이런 요령으로 참선하시면 됩니다. 그게 중요하지. 오래 하는 게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오래 하는 건 큰 중요성이 없습니다. 하는 방법, 내용, 추구에 들어간 그 정신 집중 방법 이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서도 이런 거 한 번쯤 매일 하시면 되고 주무시기 전 5분 10분이라도 하루를 돌아보고 내가 잘 살았나 오늘 사람 오늘 하루를 살은 나는 도대체 뭔가 이런 명상을 하시고 주무시면 하다 보면 졸려요. 그러면 그때 주무시면 꿈도 안 꾸고 깊은 잠도 아주 좋아요. 마음. 그러니까 가끔 오래 하시고 매일 하시면 좋고 꼭 길게 안 하셔도 근데 하시다 보면 관심이 가고 습관이 되면 조금씩 이렇게 시간을 짬나시는 대로 이렇게 넣고 가시면 되니까 처음부터 뭐 이렇게 1시간, 2시간 이런 욕심을 내시면 오히려 무리가 가요. 그러니까 보통 10분 정도 가정에서 하시면 그 정도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한다든가 자기 전. 근데 자기 전에는 자는 시간이 불규칙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곱차도 하고 뭐 친구가 어울리고 또 업무의 연속을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시간이 아침. 기상 시간 되면 비슷하죠. 한 10분 일찍 일어나셔서 하셔도 되고 세수하고 잠깐 앉아서 하셔도 되고 5분 10분이라도 그러면 아주 하루가 평온해지고 좋아하실 거예요. 오늘 이렇게 날씨도 춥고 밖에 바람이 많이 부는데 이 덕성총림 수덕사에 오셔서 템플에 오셔서 이러한 시간을 좋은 인연을 가지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어디 가서 휴일 등산 가고 어울려서 여행 가고 하는 것도 이게 진짜 나를 떠나서 진짜 나를 찾아오는 이게 진짜 여행입니다. 마음속에 한 번도 자기 자신을 가족하고 여행 가고 친구하고 놀러 가고 이건 여행이지만 자기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일반 보통 사람들이 진짜 자기 혼자 있어본 적이 없어요. 집에 시간 나서 혼자 있다고 혼자 있는 거 핸드폰에 뭐해 계속 전화 이거 내일 뭐 해야지 뭐 해야지 이거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선수 이런 시간 혼자 이렇게 포용하는 시간 이런 차례 주위에 조용한 마음으로 이렇게 포행 이제 스님들은 걸어다니는 걸 산책이라고 하고 포행이라고 여기 산책이라고
이런 게 이제 진짜 힐링이고 휴식할 수 있는 시간,充電할 수 있는 시간. 또 공기 좋고 기운 좋아요. 이렇게 만나있는 감사드리고 자, 힘내겠습니다. 일어나서 불단에 참배하고